자, 여러분들 위그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그냥 예수 안민들이 쓴 역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본 역사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그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의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인들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장 칼뱅, 요즘은 잔 칼빈이라고 하죠. 장 칼뱅, 원래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스위스로 건너가서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교회가 잘못됐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이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인구의 약 10%가 위그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 저항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소위 말해서 프로테스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그노예요. 그런데요, 이 위그노들을 제일 박해했던 사람들,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낭트 칙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을 인정해주면서 같이 가는데요,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최고적으로 역사 속에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왕, 이 사람을 태양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짐이 곧 국가다. 그렇죠? 누구죠? 루이 14세입니다. 여러분이 프랑스에 가신 분들은 루브르 박물관도 가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를 가면 베르사유 궁전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은 거죠. 이 사람은 왕권을 가장 강화했던 그런 왕입니다. 대단했던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낭트 칙령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이 위그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많이 흩어졌어요. 스위스다, 아니면은 스페인이다, 아니면 영국, 아니면 네덜란드, 또 미국으로까지 가서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사실은 그들이 가면서 그들이 가던 지역이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스위스란 나라는요 굉장히 못 사는 산악국가라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요, 아주 기술력이 대단해지면서 지금도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위그노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뿌리들이 거기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스위스가 기술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 있죠. 뭐죠? 시계 산업. 이게 다 위그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갈 때 지식인들과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아주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굉장히 유럽 사회 전반에서 이 저변에 깔려가지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유럽을 새롭게 한 그러한 역사였었습니다. 대단했죠. 사실 그러면서 그 루이 14세가 굉장히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왕권을 강화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기에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고요,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이 16세죠. 14세 이후에 15세가 왕이 됐다가 루이 15세의 손자가 16세입니다. 그때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격차가 너무 크고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프랑스의 국운이 기운 것은 누구서부터인지 아십니까? 루이 14세부터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프랑스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위그노를 박해하면서 그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의 역사는 그 위그노의
영향을 빼놓고는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위근호들이 가서 각 지역에서, 미국에서도 이 침례교나 아니면 장로교나 이런 데 녹아져서 같이 그들이 했기 때문에 위근호라는 어떤 무슨 교단은 없지만은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럽을 바꿔놨고 한 나라를 바꿔놓았고 새로운 역사를 쓴 그런 기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위근호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뭘 강조했는지 아세요? 공동체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프랑스 신앙 고백이라고 불려지는 프랑스 신앙 고백 제26조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에서 스스로 떠나 개인적인 간구를 드리는 것은 위법, 율법의 위배라고 믿는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고 율법의 위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 연합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해지려 할 때마다 이것이 모든 기본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려면 공동체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된 제도를 세우신 것은 어디든지, 비록 관원들의 법령이 이러한 교회의 제도에 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공적인 가르침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혼자는 아니라는 거,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은 매우 삐뚤어진 행동이며 멸망의 재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은 매우 삐뚤어진 행동이며 멸망의 재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데마다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 귀절을요, 이 10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누가 불쌍하다고요? 혼자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만히 큰 그림으로 보면 세상은 퇴보하고 있어요. 뭐가 발전하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편리하게 해줍니다. 지난주에 말씀, 먹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노는 것도 혼자 할 수 있게. 야,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발명이 됐는지요. 일하는 것도 혼자 하게 하고. 발전했다고 생각 아니에요. 결국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다 상처받았대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너무 힘들대요. 내가 상처받았대요. 왜요? 함께하는 것을 모르니까요. 1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노끈이 있어요. 끈이 있는데 하나는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개를 합하면 몇백 배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 힘,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가? 우리가 영어에서 그것을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 힘, 능력, 그것을 시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인생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거래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함께할 때, 함께할 때. 로마서
오늘 본문의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선 귀절처럼 혼자는 불쌍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혼자는 불쌍하다. 혼자는 불쌍하다. 혼자는 불쌍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큰 그림으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구원이 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면서 16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함께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공동체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사실은요, 함께하는 것은 좋다는 것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함께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절대 손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손해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손해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로마서 12장 9절 이하를 다시 보실까요? 사는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이게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계속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푼 고추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거 손해보는 일이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해보는 일이죠. 14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모든 것들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손해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 손해보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내가 돈을 쥐는 것보다, 이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의 사조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극사실주의가 뭐 그 전서부터 설명하면 이제 뭐 길어지니까요. 극사실주의가 나와요. 근데 극사실주의가 나오는데 그때쯤에서 뭐가 발명이 되냐면 카메라가 발명이 됩니다. 사진기가 발명이 돼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이 극사실주의로 가는데 너무 똑같은 거, 사진처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사진이 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어떤 사조가 나오냐면 소위 임프레셔니즘이라는 인상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그림이냐, 굉장히 조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상만 그렸다고 해서 뭐 제대로 그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인상파, 조롱하는 표현으로 인상파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인상파가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그림의 역사는요, 이 둘로 나눈다면 인상파 이전과 인상파 이후로 나눕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주의 뭐 쭉 이렇게 나오다가
유명한 두 사람, 조르주 브라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피카소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큐비즘이라는 사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큐비즘 뭐죠? 입체주의예요. 입체주의.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려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재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림을 보면 입체파라는 건 이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입체파를 그림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그리는데 앞에 모델을 놓고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앞에만 보이잖아요. 그림은 앞에만 그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만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뒤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옆을 그리고 싶어요. 옆에서 보는 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것을 그 입체적인 것을 펼쳐놓은 것, 상자를 접었어요. 상자를 만들었다가 마치 그 상자를 쫙 펴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입체파 큐비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큐비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꾸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10 빼기 5는 5다. 여러분, 인생 꼭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 빼기 5가 5천이 될 수 있고 5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요, 돈을 10억 원을 가졌어요. 근데 내가 1억 원을 남을 꿔줬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았어요. 손해봤어요. 그러면 저놈이 저걸 왜 안 갚나 막 그러면요, 여러분, 돈 주고도 꿔주고 좋은 일 했다가요,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요, 밥도 안 먹히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돈 꿔주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 꿔주지 말자. 꿔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세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꿔주는 거.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꿔주는 순간에 나는 그 돈의 종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거 못 받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아주 옛날부터 철저하게, 저는 목사기 때문에요, 저한테 좋은 거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잘 됐어요 하는 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됐을 때는 안 찾아와요. 근데 잘 안 되면 꼭 찾아옵니다. 이게 뭐가 돈이 모자라다고, 뭐가 어쩌다고. 야, 내가 봐도 야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저는 절대로 꿔준 적 없습니다. 근데 준 적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그냥 있는 것보다 더 과하게 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는 거예요.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언제 갚나, 이것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요, 목사님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꿔주셔가지고, 난 꿔준 적 없는데 그 사람 꿔줬다고 생각해. 난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더 쳐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야, 돈이 꽁돈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서 돈 보따리가 싹 쏟아진 것 같아요. 더 기분. 여러분, 꿔준 걸 받는 것보다요, 줬는데 다시 가져오는 걸 받을 때는요, 너무너무 더 기분이 좋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요. 하나님 앞에 드림도 그거예요. 마이너스로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 한 2천만 원 드려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드렸는데 이게 8천만 원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그게 바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2천만 원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 여러분, 내가 계산하는 순간에, 돈을 내가 계산하는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계산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세요.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상대가 잘못한 것 붙들고서 멱살 잡는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이고, 근데 그걸 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에 답답함이 물러가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인생에 우울했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뭔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멱살을 잡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래? 나는 더 그러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 그럴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성이 유지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 아름다운, 정말 성경인 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을 얻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세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